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쓸쓸할 거예요. 이제 죽음 때가 다 왔다.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순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이죠. 그곳에서 마침내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가 다 됐겠구나 싶으면 살아온 한 인생을 돌아볼 것이고 사역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돌아봤을 때 너무 속이 아픈 사람이 데마인 거예요.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모르는 사람이면 자기를 떠났을 때 버렸다 하지 않겠어요. 저자가 나를 떠날 수가 없는 자인데 떠나다니, 이거 완전 버림을 받은 느낌인 것이. 데마는 바울이 많이 사랑했어요. 실제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와 함께 나란히 언급을 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 누가 복음을 쓴 누가와 방불하게 동역의 길에 함께 동참했던 데마예요. 빌립보서 23절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그 유명한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때 데마는 필경 사도의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자가 설마 바울을 버릴 거라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내내 언급한 것이면 잠깐 사귄 게 아니죠. 잠깐 아는 사이가 아닌 거죠. 긴 세월을 알아온 사이예요. 긴 세월을 알아왔다는 것은 데마가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목도하고 아는 사람이었죠. 자, 그럼 바울은 정작 당신이 당했던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은 견뎌왔는데 데마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더 이상 같이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적골 되겠네.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바울처럼 살다가 죽겠는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거기까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 까닭을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위에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가 축복하고 약속의 복음을 줍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근데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하듯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사람은 누구라도 받아. 그때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사모가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이요 살 것인데, 지금 데마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에요? 세상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데마가 선택을 한 것이죠. 세상을 사랑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7절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요, 의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데, 이 믿음의 증거는 내가 과연 그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 안에 뭐예요? 증거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통한 하나님의 속한 자의 행복을 데마는 맛보지 못한 듯이 일시 버려버리고 결국은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겨우 인도해서 그래서 6개월, 1년, 2년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이제 자기 신앙에 섰겠다 싶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을 싹 버리고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는 신앙을 떠난 게 아니라 말하겠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신앙이 죽잖아요. 끝내는 내내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돌아오지 못한 채 교회 바깥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지면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영혼의 실족도 그렇게 아픈데 데마는 사역자로서까지 섰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였다. 영영 못 돌아왔을지 아니면 훗날에 돌아왔을지는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바울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데마가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각별한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은 데마 자신에게는 뼈를 깎는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못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부르신 은혜를 맛보다가 다시 떠났는데 그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게 보통의 은혜하고 되겠는가? 일반적 회개하고 되겠는가? 그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순하고 피상적 회개로부터 말씀을 배워가며 회개가 깊어져가고 본질을 알아가잖아요. 회개의 본질을 믿기 전부터 아는 사람 없어요. 믿음 안에 이르러야 전에 한 게 회개가 아니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과실을 놓고 회개했는데 이제는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영혼의 성질이 주 앞에 회개할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본성상 성정상 주님 그릇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되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놓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실의 크고 작은 현상들을 볼 때 그건 증거들이라. 우리의 모든 과실들은 회개할 일들은 증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예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증거죠. 이 뿌리 깊은 죄성이 내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세상의 중생 이전에는 오죽이나 했겠어요. 중생자에게도 남아있는 흔적인데 회개를 통해서 세습의 능력으로 그것을 거슬려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짐을 맛보면서 내 영혼이 강건해져 가는 것이라.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으면 절대로 신앙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마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바울의 눈에도 인정을 받았으나 결국은 바울도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그런 믿음의 위장성이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과 일시적 신앙 이렇게 구별해 봅니다. 참된 신앙인도 일시적으로 시험이 들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 선택할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참된 신자인데 욕망이 그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시험에 넘어져서 아주 신자가 행할 수 없는 죄를 선택하고 저질러 버리고 그 순간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달콤한 줄 알았으나 덜커덕 죄를 지고 난 뒤에 오는 후유증과 그 파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자기 영혼이 파산된 자처럼 무너져갈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자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큰 회개를 요구할까?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을. 그가 범죄한 이후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데 밤마다 울어 침상이 물에 뜨듯이 눈물로 적시하는 깊은 회개요. 뼈가 녹는 듯한 아픔으로 깊은 회개에 들어와서 비로소 자기 영혼의 새로워짐과
영혼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의 신앙 안에 머물면서도 범하는 일반적인 경미한 죄들도 우리가 회복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그런데 크게 실족해 넘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할까? 믿는 참된 신앙인은 실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전에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런데 일시적 신앙인은 애초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기회가 다가와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면 또는 실족하면 그것을 계기로 탄력을 잃어버린 용수철처럼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거는 가짜. 가짜 용수라는 게 뭐냐면 제품 성분이 불량한 거죠. 그래서 기대되어지는 참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이면 어떻게 돼요? 쫙 늘리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띵 하고 다시 써야 되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좋을 뻔했는데 그랬네요. 이렇게 이제 탁 놓으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참된 신앙인은 쭉 줄을 떠나 멀리 갔다가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탄성 계수가 무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반드시 붙드시니까. 그 용수설 자체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의 힘이듯 절대 은혜로 구원받듯 우리를 붙드신 힘이 끝까지 있기 때문에 혹 신자가 설정하더라도 다시 끌어오십니다. 저 멀리 갔는데 끌어오세요. 아니 달나라까지 갔는데 끌어오십니다. 우주 저 끝에 하나님 불러내셔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못 부르시겠어요? 어떤 죄악에 빠져도 택한 영혼은 불러내시는 이 탄성의 힘이 무한되기 때문에 불러내시지만 일시적 신앙인은 모양은 용수철인데 자기 힘으로 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한계치를 넘으면 축 늘어져 버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시적 신앙은 겉보기에는 어떤 한계를 넘어갈 때까지는 비슷해 보인다. 개인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시험의 기계에 와서 각각 모양만 용수철인 것이 어느 때 각각 개인 차이가 있지만 계기가 되어지면 넘어가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으로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깨어서 늘 근신하라. 이것은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믿음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일시적 신앙일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 신앙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겁이 나죠? 겁이 안 나요? 저는 일시적 신앙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내가 일시적 신앙 아니야? 나는 곧잘 죄를 짓는데 이게 일시적 신앙이 아닌가? 내가 못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지만 또 반복하는 습관적 죄도 있는 거 보면 나는 일시적 신앙 아닌가? 이런 겁이 덜커덕 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겁이 안 나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 신앙인과 참된 신앙인의 구별이 일견 보기에는 언뜻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주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가는 일에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이 믿고자 하며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내용을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착실히 받는 자는 주어진 말씀의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식신앙인은 우리가 볼 때 모르는 것이지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게 차이예요. 나는 사실 안 믿어. 근데 남들이 자꾸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아 좋아, 지금부터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이제는 어떻게 6개월 됐고 1년 돼. 아니 세례 받아 1년이 됐네. 나 아직 믿음이 없는데. 뭐가 믿음이 없어? 교회 맨날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 나 없는데요. 아니야 이제 세례 받고 믿음이 다 생기는 거야. 그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서리집사가 돼요? 아, 난 믿음 없는데 목사님. 아니야, 교회 나온 지 있는데 서리집사가 돼야지 이 직분 받고 믿음이 크는 거야. 아, 그런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자기 믿음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고 십자가 죽음의 죄 용서에 대한 은혜도 아직 난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5년 10년 됐어요. 아,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보니까 내가 볼 땐 비슷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별로 못한 사람들이 뭐가 됐네 뭐 직분 훈련 뭐 선거하고 막 뽑는데 요란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재직에 무슨 부장도 맡고 뭐도 해요. 요란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도덕적 삶이 나보다 나을 것도 없어요. 아, 난 믿는 사람이지. 신앙상 이런 것이라는 자기 이해가 구축돼 버리고 교회가 평균적으로 인정하고 덮어져 버려요. 사실은 본인이 아는 거죠. 일식 신앙인은 다른 이들이 볼 때에 믿는 자인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지니 본인이 아는 그 영적 정체성이 그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 나 그만할래! 라고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점은 여러분의 중심에 진실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나? 근데 진실성이란 것은 온전한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얼만큼 사랑해 100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100점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다만 10점 점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부끄러운데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내밀 만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어쩌다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아이들 설교할 때 들으신 것처럼 2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데마는 결국 슬픈 인생인 것이죠. 뼈아픈 회개가 있어야만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이후에 데마 인생에 어떠한 손길을 내미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돌아간 곳이 데살로니가라 그랬어요.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데마의 고향일 것이라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복음 안에 있다가 신자로 살다가 떠나버리면 어디로 가요? 옛날 친구 찾아가는 건가요? 옛날 습관을 찾아가는 것인가요? 그보다 더 큰 악의 습관으로 돌아가겠죠. 우상숭배와 미신과 타락과 더러운 종욕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그 감옥에서 깊은 쓰라림과 사역적 실패다, 대만은 내가 잃어버렸구나 싶은 마음속에 적막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보니까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같이 떠났어요? 바울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이건 위로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여러분, 디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계도 또한 여기서 처음 나온 이름이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억하여 이름을 쓴 자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기고도 얼마나 사랑하는 자예요. 아예 보냈어요. 두기고는. 디도는 디도서를 쓴 분이니까 익히 알고, 그리스계도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지만 바울이 사랑한 자를 알 수 있고,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쓴 다음에 이걸 각각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전하도록 메신저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을만하면 그러겠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열어보세요. 6장 21절, 에베소서 6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두기고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인, 자기 이름 들으니까 시작.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름 넣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전 참 못 넣겠어요. 여러분 넣었어요? 야, 담대하세요. 여러분 그 앞에 얼마나 복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 충성밖에 없다. 진실성이거든요. 신실성이거든요. 그거밖에 없는데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똑같이 말을 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처지에 있는 바울이 두기고도 보냅니다. 그리고 사역에 따라 그리스계와 디도도 갑니다. 갈라디아와 달마디아가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주석가들과 일치는 안 봐요.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서가 보인 갈라디아일 수도 있지만 유럽에 있는 갈라디아지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달마디아는 어느 지역인지 꼭 집어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치된 견해는 뭐냐면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를 왜 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근데 사역적 임무에 따라 가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은 외로워도 주님의 교회는 서야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두기고는 아예 예배소로 보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소 교회에 가면 누가 사역하는데? 디모데가 있어요. 지금 디모데야, 속히 와라, 속히 와라. 어서 속히 와라. 9절에 시작했죠? 21절 보세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급히 오길 바라요. 겨울 지나면 배가 뜨기 어렵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터키예요. 터키에서 에게를 지나야 그리스의 지중해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길이 계절 나쁘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에 있는 디모데의 편지를 보내면서 속히 오라. 언제 올 디모데겠어요? 이 편지가 가는 길이 얼마 걸리겠으며 받고 서둘러 와도 얼마 걸릴까? 그 기간을 속히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죠. 사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아들 것 같으니까 보고 싶죠. 그런데 보고 싶은 욕망 그 너머 무엇이 있을까요? 사역자를 보내잖아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주의 나라 가기 전에 당부할 말이 있는 거죠. 디모데야, 복음을 위하여 사수해라.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은 일을 조심해라.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나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했으니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되 주께서 하심으로 주께서 훗날 갚으실 것을 믿고 견디온 것을 얘기하면서 주의하라. 주의 복음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에 누가 있다. 알렉산더 예를 편지 속에 급히 쓴 것은 그만큼 이 해방과 위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내고 디모데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디모데에게 전해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가 혹 내가 순교 전에 오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그러니 속히 두기고를 보내고 디모데를 불러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로마 교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 있고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보고 있고 전 세계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이 하나의 지교회 안에서만 어우러진 것이 아니고 온 보편교회 전체를 통해서 어우러진 것을 보게 되면서 피차간의 문안을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이하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레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다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21절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밀레드에 있습니다. 피차간에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단지 대면치 못하고 이름만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로마서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을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을 여쭙니다. 서로 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라, 한 교회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성도의 교통에 따라 이루어질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그 신비적 연합 속에 서로 교통하며 그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의 주님이 베푸신 은혜니 우리도 그로 인해 기뻐하노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교회가 그 소식이 어렵지만 견디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 가운데 여지껏 견디온 것이요. 우리나라 교회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함이 왔을 때 이 교회를 누가 위해 기도했겠어요? 이들을 파송한 교회니까 미국이라, 호주라, 캐나다라.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가 다 장로교 선교사를 보내서 이곳에 장로교 세울 때 그들을 위하여 그 먼 곳에 다 기도해온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나 우리 교회에서 기억과 후원한 선교사 우리가 기억해 기도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죠. 우리 기도가 잠깐 여기서 하는 기도를 기도말이 거기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까 싶은 이 약한 기도가 오늘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복음이 전해진 일을 실제적으로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르며 이렇게 성도의 영적 교통에 큰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고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힘내시오. 당신의 고난이 이전에도 있었던 고난이요.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 있는 다른 교회는 그 고난을 견디고 있으니 당신도 힘내시오. 고난의 동참이요. 은혜의 나눔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서로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영적인 봉사를 하여 거룩한 교제 교통을 유지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자기를 떠나 사역적 간자에게 잘하였다 말하고 오히려 두기고는 가라 보내고 홀로 감옥에 쓸쓸하고 외롭지만 디모데를 불러내서 사역에 당부를 하고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별하죠.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보다는 훨씬 깊고 큽니다.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운 사역적 소명이 각별하며 그를 통하여 영감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은혜를 덧입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는 여러분의 은혜는 도대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평안의 복, 그것을 많이 누리고 싶다를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로 해석합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참 은혜를 못 받은 분이네요. 근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족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고백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조영경 선교사님 오늘 예배 중에 참석했는데 조영경 선교사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죠?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 은혜가 1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그 은혜는 사자의 아가리,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은혜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를 않기를 원하노라.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재판을 받는데,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 피고인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자의 말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변명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 기회를 줄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재판장에 서게 되면 여러분 다 나설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나설 거예요, 안 나설 거예요? 나서야 지요 라고 당위적으로 말했어요. 결연한 각오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17절 가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말이에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그거 보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알아맞혀야 됩니다. 11장 23절, 27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세 분에게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인지 잘 세보세요. 보시면서 11장 23절,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몇 번이나 죽을 법을 넘긴 거예요. 바울은 셀 수 없이 많이. 성경에 나온 것은 결국 표현이 여러 번이죠.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이에요. 돌로 들이맞아서 기절해버렸어요. 죽었구만. 잘 됐어. 저런 놈은 살릴 놈이 못 돼. 유대인이 돌 맞고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들이 갔으니 진짜 죽은 거죠. 근데 주의 은혜로 깨어납니다. 그러니 툴툴 털고 주의 형제들이 그를 붙잡아 같이 갔어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정신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 긴 설명 속에 바울은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와 함께 컸는지를 아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형제들이요, 두려워 말라. 주께서 내게 임했던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것이니라.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결국 외롭고 적막한 마지막 죽음에 가까운 때를 감당해냅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가, 얼마나 주님을 욕되게 한 자였는가.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충성된 믿음을 주셔서 이 긴 세월 동안의 사역 속에서 죽의 고비를 숱하게 넘기게 하시고 마침내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노사도 입장에서 좋게 살았다. 내 인생도 좋게 살았고 사역도 모두가 주의 은혜로 감당했으니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는가? 오직 감사뿐이라.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내 사역일 속에서 이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사 마침내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한다면 악한 일을 건져내셨으니까 임종 때만큼은 편안하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모든 죄를 둘러싼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번성해서 영광된 교회를 보면서 건물도 크게 잘 짓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 잘해서 내가 목회한 이렇게 크게 이루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임종해야 이게 모든 악해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영광 중에 죽겠어 이렇게 돼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는 자는 어디예요? 지금은 감옥이잖아요. 여전히 뭐예요? 악한 일 가운데 있죠. 살아오는 사역 속에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내가 다 감당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내게 준 사역의 분량을 다 마치고 마침 그 시점에 운명이 설사 순교를 할지라도 여기까지라도 마치게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한 나를 건지셨다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개인 영혼의 구원 하나 외에는 자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며 사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나를 시시때때로 주시는 충분한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오늘까지 믿음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임종 때쯤에 한평생 잘 살았다. 이만큼 살면 먹고 산 거고 자식도 좀 잘 된 것 같고 그거로 배부르고 만족한 인생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그거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넣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귀하지 않은 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굶주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한 교회처럼 헐벗고 병들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비참한 모습, 육의 비참함 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께서 마지막 생활 새 땅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그때는 눈물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육의 삶에 대한 안정과 평안을 주께서 주기를 원하심에 대한 약속이죠. 최초의 에덴의 복은 평안이었어요. 육적 환난을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의 모든 걸 해설하는 일은 아니라 그 말이죠.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큰 기쁨을 바라봐야죠.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수요 강설 때 들은 것처럼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으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는 위용과 권력과 물질과 군사적 힘과 문화의 모든 종합지요. 당대 최고의 세계의 우두머리에 우두머리 서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이게 다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아 무너졌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어졌다. 그 속에 많은 부자들이 돈으로 세력으로 치부하고 하지만 음행한 일뿐이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 세상을 사랑하여 간 대만은 주의 교회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마음도 그런 것이라 그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22절 읽어보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이 너의 심령에도 함께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에게도 함께하고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함께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그네 교회에 함께하고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손에 들고 들었으니 우리의 짧은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주 오실 때까지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